본받아야 될 욥, 그 다음에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그 2절에 보면은 이 소가 500결이요 그랬죠. 500결이. 이게 몇 마리죠? 한 결이에 2마리예요. 그러면은 1000마리란 뜻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뭐 이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키워드로 뽑아냈는데 1절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자. 그 다음에 5절 욥의 가족 생일 잔치 후에 가족을 성결하게 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욥의 인물 평가. 욥의 인물을 우리가 이 평가를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 욥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본받을 우스 땅 신불자, 신앙이 있던 불신자들 간의 모델적 인물의 욥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제목 타이틀을 만들었냐면요, 이 욥이 유대인이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면 이방이었는가? 이게 논쟁이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사갈의 그 자손으로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아닌 것 같다. 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 맥마이크로 맥성경의 욥기서를 요약 정리해 놓은 데 보면은 이 욥을 족장 이삭 시대의 족장 욥으로 내가 묘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이라도 이방인의 모델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도 모델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남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가운데 또 있어요, 이 지명이.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했든 이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왜 그러냐? 에스겔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실존 인물이고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본받을 온전하고 정직한 욥의 인품을 본받아야 된다. 자, 여기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이 탐이라는 말인데, 이 완전한, 완벽한, 건전한, 착실한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건전한 사고를 가진 인품이었다. 건전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삶을 하든 건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업을 해도 건전하게 사업을 하고 교회를 해도 건전하게 해야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잡단 이 종교다운주의처럼 이 종교 저 종교를 뭐 인정한다든지 이런 짓 하면 안 되고요, 건전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내년에 6월 달에 투표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동성혼을 집어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집어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놨다고요. 이 헌법 여러분이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대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짐승만 또 못하는 동성혼을 갖다 집어넣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국민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이 헌법은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수치스러운 헌법, 우리 선조들이 이런 헌법을 우리에게 줬냐?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거 헌법 개정을 그걸로 안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착실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착실하. 이 착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랄 데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말은 얕사르는 말인데요, 곧은, 올바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올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하고 살아야 돼요. 맞아, 틀려? 말을 할 때, 옆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바른 말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자기 생각이 바른 거야. 자기 생각이 발라.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에서 바른 것이 뭐냐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쁜 것도요, 설명을 잘하면 좋은 게 되고, 좋은 것도요, 설명을 잘하면 나쁜 게 돼버려요. 왜 그러냐?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그런데 여기 이 탐이라는 말은요, 건전하고 착실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리고 정직한데 올바르고 곧은,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서 말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온전하고 정직한 욥에 우리 바로 인품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 사람 말을 하면 그 사람 항상 옳은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본받을 하나님의 경외와 악에서 떠난 욥의 신앙의 인격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이 말과 그 다음에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요.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자 그랬죠. 악에서 이 나쁜, 그 다음에 그 악한, 악에서 떠난 자가 수르란 단어인데, 이 수르란 말은 빗나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욥은 악이 있으면 옆으로 빗나가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돌이키다 하는데, 악을 보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다, 돌이키다는 뜻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벗어나다, 끝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turned away, 벗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고개 돌린다, 그 다음 비켜서 간다,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난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 그 다음에 본받을 동방의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평판을 본받아야 돼요. 평판. 우리 욥기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기에 가장 훌륭한 자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가돌 그랬어요. 가돌, 위대한.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뭘로 했더니 그냥 great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여러분, 욥은 부자이면서도 뭐가 좋았다? 평판이 좋았다. 부자는 평판이 사실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부자들은 주로 보면 교만해. 그리고 남을 무시해. 부자치고 욕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 근데 또 희한한 것은, 좀 신기한 것은, 그 부자들을 욕하면서 그 부자를 부러워해. 여러분, 대기업 젊은 애들이 약 70%가 대기업을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한대요. 참 이상하죠? 이율배반이란 거예요. 그게 이율배반. 그런데 이 욥은 부자이면서도 평판이 좋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품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살면서 평판이 좋아야 돼요. 화면도 안 하는 것 봐요. 옆 사람한테, 사람은 평판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교회도 뭐가 좋아야 된다? 평판이 좋아야 돼. 교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씹는데요. 내가 얘기 들으니까. 왜 씹은가? 내가 가만히 암만 생각해봐도 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선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너무 많이 졌잖아. 그 다음에 21년 차 우리가
이웃에서 쌀 사다가 나눠주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큐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그 헌담을 한다는데 그 헌담하는 이유가 뭘까? 암만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기해서 헌담하구나. 왜? 선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 고양시에서 우리 교회처럼 95개 교회를 세운 교회 찾아봐. 있나요? 없어. 우리 교회처럼 21년 동안 지역사회에 이렇게 쌀을 사서 나눠주는 교회 있나 물어봐. 시장님이 나한테 그랬어. 없다고. 아니, 우리 교회가 남들을 뺏어왔습니까? 뭘 못했어? 잘해도 평판이 나쁜가 보다. 못해도 평판이 나쁘고. 맞아, 틀려. 북한 못되는데 평판이 있잖아요. 나쁜 평판. 내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집회 갔다 왔는데 캐나다인을 만났는데 캐나다인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당신한테 올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정인이 있어 크레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김정은이 있어 크레이지. 김정은이 그는 미친놈이라 몇 번이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I'm sure.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TV 듣고, TV 방송 설교 듣고 김정은이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 교회는 평판이 좋아야 되고 사람도 평판이 좋아야 되고, 특별히 나는 평판이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내 욕하지 말세요. 여러분이 나를 나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게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평판 나쁘게 행동해보거나 못된 짓을 해보거나 나 그래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악의적으로 악담을 하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에요. 가데스 바데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점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10명이 그 땅을 어떻게 했죠? 악평했죠. 그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모세를 악평했던 고라의 무리들이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을 악평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유 없이 악평하지 마세요. 왜 잘한 것을 오히려 욕으로 돌리려고 하냐고요. 왜 욕으로 돌리려고 하냐.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은 욕 먹어가면 산다. 아멘. 좋은 일은 욕 먹어갔어요. 여러분, 성가대 앉아서 해봐요. 어떤 때는 성가대 어쩌고 저쩌고. 좋은 일은 욕 먹어가면 산다. 아멘. 목사도 그래요. 말씀 전하면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들면 막 목사도 비난하잖아요. 그러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왜? 예수님도 설교할 때 욕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도망갔잖아. 바울도 설교하다가 돌멩이 맞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던져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살아났잖아. 세상에는 좋은 일에도 욕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나쁜 일하고 욕 먹으면 그건 저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아멘. 그리고 좋은 것을 좋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하는 걸 갖다가 나쁘게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인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본받아야 될 욥의 다복과 소유의 복이 있어요. 욥기 1장 2절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멘. 아들 몇 명? 7명. 그 다음에 딸 3명. 전부 다 몇 명? 10명이요 10명. 그래서 본받을 욥의 7남 3녀의 다산의 복이다, 제가 그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구약의 축복 중에 다산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다산의 복이 없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출산율이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학이 1년에 60만 명이 대학을 가야 돼. 그런데 애들이 지금 30만 명밖에 안 나와. 그래서 UN 보고서에 보니까 2040년 50년도에 대한민국의 대학 400개가 있는데 400개에서 200개가 망해. 그 다음에 경제 인구가 없어. 이제 경제 인구가. 그 다음에 군대 갈 애들이 없어.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간 힘이 있으면 부지런히 다산하셔야 돼.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우리 처녀 총각들 빨리빨리 시집 장가 가지고 애 많이 낳아야 돼. 아들은 몇 명? 7명. 그 다음에 딸은 3명. 뭐 오늘날 이렇게 낳다가는 뭐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지 뭐.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이 출산율을 이걸 해결 못하면 진짜 대한민국 이름을 떼게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20, 30년 안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 안에서, 이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욥만 다산했냐? 아니에요. 우리도 다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은 왜 셋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애들을 못 낳았어요. 아, 그거나 우리나 똑같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아이들에게 대단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멘토도 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형제가 4남매였다고 그랬죠. 삼형제가 6.25 때 총 맞아서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만 총 맞아 안 죽으려고 해남으로 가가지고 숨었다가 또 해남에서 들킬까봐 그 다음에 완도로 섬으로 잔입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눈 맞아가지고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53년도에 끝났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줄 몰랐대요. 자기의 형제들이 죽으니까, 아버지 형제들이 죽으니까 나도 이제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또 그 완도로 피난 안 왔으면 저도 이제 태어나지는 못했을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다산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며느리가 딸 하나 아들인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 좀 더 낳지 그랬더니 아들놈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그러는 거야.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아, 새끼들이 지그들 낳는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마누라가 낳는 건 힘든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발 그냥 몰래 하나님 생겨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본받을 욥의 소유물에 복이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3절에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재산 좀 보세요. 재산. 요즘 소 한 마리, 소가 지금 500결이니까 소가 1,000마리예요. 소 한 마리 요즘 얼마예요? 700에서 8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이게? 소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산이 얼마나 많냐. 그 욥은 보면은 이런 소유물의 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본받아야 되니까 욥처럼 복받기를 원하신 분만, 복받기를 원하신 분만, 욥처럼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있잖아. 거지 나사로. 그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었어. 그런데 복은 못 받았어요. 왜? 몸에 병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빼놓고, 그 다음에 바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집도 없었고 가족도 없고 혼자 그렇게 사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옆에는 의사 선생님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줘요. 돈 벌어서 후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요? 로마에서 공장을 해서 돈 버는 사장님들이 일생을 바울에게 돈 대줍니다. 그 다음에 부자였던 마가를, 그 바나바 생질 마가를 동역자로 데리고 다녀요. 그 다음에 일생을 통해서 여자 베베, 과부 있죠? 부자 이 베베가 이 그 보호자로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스데바나가 어떻게 하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는 주변의 보호자들이, 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나는 부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본받으세요. 욥의 소유의 복을 본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본받을 욥 노년의 갑절의 복이 있어요. 우리 욥기 4장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양이 몇천 마리라고 그랬죠? 7천 마리. 그러면 갑절이니까 14,000마리. 그러면 소가 500결이니까 2,000마리. 2,000마리. 1,000결이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 노년의 갑절의 복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잘 돼야 된다. 아멘. 자녀들이 잘 되든 남편이 잘 되든 내가 잘 되든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 노년의 갑절의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노년의 갑절의 복. 아멘. 노년의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요, 뭐 교회가 복, 아니 성경이 준다는데, 하나님이 준다는데 이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이유가 있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95개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우리가 지교회 세우는 것은 전부 다 뺐어요. 지교회 세우는 거, 지교회는 세우는 걸 전부 다 뺐는데 파주에다가 전에 1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친구는요 일 저지르고 나서 와서 나한테 상담해. 그래서 나중에 나 더 이상 더 돕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제 디딤교회, 동탄의 디딤교회 이 목사님은 교회 하나 얻는데도 나한테 와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 교회 얻지 말아라. 왜? 돈 줘야 되니까. 인테리어 없는 교회, 요즘이요 젊은 친구들이요 인테리어가 없으면 교인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증금보다 인테리어비가 더 비싸. 그리고 2년 후에 망하가지고 문 닫아. 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인테리어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돼 있는 교회를 들어가지 말아라. 왜? 권리금 줘야 되니까. 그렇게 목회했어요 이 친구가요. 교회가 어렵고 어려우니까 금식을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 놀래지도 않아. 저렇게 40일 금식을 40일을 2번 했다니까. 180이 넘어요 이 친구가. 등치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옆에 쓰면 내가 개미 같아. 매미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교회 그때 삼천에 200만 원에 이 월세 나가는데 교회를 알아봐라. 그 200만 원 그걸 뭘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교회 건물을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그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봤어. 보고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계약했어. 그런데 이제 얼마냐? 6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자 계산해 보니까 그 200만 원의 돈 가지고 6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놨는데 예수 안 믿는 어떤 사장님이 이 친구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2억을 보내줬어. 그래도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봐 정말로.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3억 5천 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 문제를 해결하고 빚이 조금 남았어.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그러거든요. 너 놀러 다니면 안 돼. 1년 365일 매일 저녁 9시 그 친구도 기도해. 그리고 교인들 모으면 큐티하고,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도 큐티하고 어른들 데리고도 큐티하고. 그래서 가끔 전화하면 뭐하냐 그러면 전도해요 그런다고. 그 다음에 또 뭐하냐 그러면 큐티해요. 오직 그거야. 어디 안 돌아다녀. 어디 돌아다니는데 언제냐? 나 찾으러 올 때, 나하고 상담할 때. 그런데 2주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 뭔데 그랬더니 어느 회사 회장님이 부르더니 그 애들 가르치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좀 하라고 15억을 주더라는 거예요. 배가 아픈 사람은 지금 아멘도 안 하고 있어 저렇게. 그러면서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땅 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그러나 알아봐. 땅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해.
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떤 350만 원 평당, 동탄이에요. 350만 원 그걸 변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주인을 만나서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건물 져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그 피아노도 가르치고 막 드럼도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그런 대안학교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200만 원씩에 350짜리를 200만 원씩 주겠다더란 거예요. 그 어떻게 할까요? 계약해야지요. 그러니까 15억 가지고 땅 살 줄 아는데 한 8억 들어가지고 지금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관이라고 지난주에 나한테 왔다 갔다고요. 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요, 야, 정말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내가 누구에게 물려준다면 내가 그 친구 데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정말 목숨을 걸어요. 교인한 사람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때가 시간 뭡니까 그 기회가 되면 가서 집회도 해주잖아. 거기서 집회할 때 기적이 얼마나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치료의 역사들이요. 귀머거리들이 낫고요. 그 다음에 그 절름발이들이 치료받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교를 해가지고 내가 여러 교회를 내가 도왔는데 그 다른 친구들은요, 어려우면 와서 손 벌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딱 선언했어요. 난 더 이상 한국에서는 교회 개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은 내가 지금도 도와요. 지금도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돼. 교회도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집안도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된다. 아멘. 그래야 우리 부모님들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역대상 29장 28절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그가가 누구예요? 구하고 그가 다윗이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산다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받아야 할 욥의 가족의 우애가 있어요. 욥기 1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노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요. 욥의 아들들이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우애가 있었다. 여러분, 잔치가 많았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들은 우애가 어때요? 많아요? 아니면 우애가 좀 적어요? 적어요. 부자들 집에 가면요, 겉에서 대문에서 안쪽이 전혀 안 보여. 왜? 전부 다 담을 쌓고 살아. 이게 부자들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 욥은 보면은요, 생일 때만 되면은 10명이니까 1년에 몇 달을 잔치해? 10달을 잔치하는 집안이야. 이 부자이면서도 이 우애가 넘쳐 있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욥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잘 살수록 형제의 우애가 넘치시고, 부유할수록 형제의 우애가 넘치시고, 아멘. 교회가 클수록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마다 싸움질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욥의 딸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차별 없는 우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대 시대나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 여자들 얼마나 차별받았어요. 여러분, 아랍 여자들은 운전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번에 운전 허용한다잖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 조종사도 허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대는 딸의 전성시대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사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이게 이제 가는 데마다 다 지금 여자가 더 많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딸을 낳으면은 비행기 타고 아들을 낳으면 리어커 탄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자애들이 시집을 안 가요. 애들을 안 낳아요. 그 다음에 부녀자들이 탈선을 얼마나 하는지, 이게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랍니다. 심각한 문제. 그러나 욥의 가정은 남자 아들이나 딸이나 차별하지 않는 형제의 우애가 있었던 집안이었다. 이거 우리 본받자는 거예요. 딸이라고 차별하지 마시고요, 정말 딸도 잘 길러서 아들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여성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본받아야 될 욥의 신앙입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잔치가 끝나면은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뭐 했다? 성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를 하다 보면 흔히 쾌락을 따르기 때문에요, 술도 있고 또 이 가무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애들이 여기 오염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처럼 우리는 부모로서 개개인의 자식의 신앙의 성결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명절을 보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끼리 가서 술도 마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사상에 절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죄처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 망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다? 번제를 드려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처럼 개별 신앙을 아이들을 점검해 주고요, 번제를 드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이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도 애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네들이 각자 밖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혹시 오염돼 있을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네들 이름 가지고 이네들의 죄와 허물,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그 다음에 보성이, 보윤이, 세제면이, 유나 이름 다 헌금 목토들을 다 해서 제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실천하니라고요. 여러분, 내 아이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런 허물로 인해서 그네들의 죄가 관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제철이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명절 후에요, 무의식적으로 유의식적으로, 아까 기도하는 사람도 그러대.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문화라고, 그 다음에 관습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죄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며 번제도 드리며 여러분들이 아이들로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이런 명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더욱 아이들에게 이 죄에 대한 오염, 그 다음에 관습, 그 다음에 문화, 이런 조상 숭배, 이런 걸로 인하여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것을 잘못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성결의식,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명절을 보내고 왔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것에 접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거 우리 고쳐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혹이나 이런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관영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중3, 고3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꿈이 있고 비전 있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발 북한의 김정은이 장난질 못하도록 막으세요.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잘못된 것 절대 개정 못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부끄러운 헌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수치스러운 헌법을 주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군대 내 동성애 금지 법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달라고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이 법안을 올려놨어요. 이거 폐지해달라고. 이런 나쁜 국회의원들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명절 후에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욥의 평판을 따라 하나님이여 좋은 평판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이여 좋은 인격과 인품에 하나님이여 본받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들의 사업이, 저들의 생업이, 저들의 자녀들이, 저들의 아내와 남편들이, 저들의 부모들이, 그리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조상들이, 후손들이 평판이 좋은 이것을 본받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욥의 축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늙어도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이 주간에 하나님이여 이제 명절을 지내고 우리도 모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문화와 이제 하나님이여 조상의 죄와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물들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여 번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연락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헌법 이제 하나님이여 동성혼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군대 내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이여 반대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수준낮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저주받는 나라를 마치 만들지 못하도록 이것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는 이 하나님이여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하나님이여 이제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에 떠난 자들로 자라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의 평판이 세계 민족에 뛰어나도록 아름다운 품격 있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공헌하는 인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주의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모든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부 예배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와 또 하나님의 시간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심는 자에게 심을 꽃과 먹을 것을 주며 우리가 심어 우리의 찾아 대대손손 거두드리는 씨앗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